사람들에게 위기가 생길 때마다 간절함이 생깁니다. 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위기가 생기면 간절함이 생깁니다. 병이 걸리면 낫기를 원하는 간절함, 위기에 빠졌은 그 위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이제 신앙 가운데 이 간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시편의 말씀을 이용해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왜 고난이 내게 유익이냐면 고난이 있을 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고난이 가져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간절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간절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움직이시고 그 간절한 기도 때문에 성령은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뜻에 맞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간절한 기도는 성령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간절한 기도와 성령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성령 강림주일 이제 세 번째를 지나면서 이 간절한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약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는 응답을 경험해야 합니다. 응답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간절함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창 부흥하는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엄청난 위기가 온 것을 이제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날마다 부흥하고 있었는데 야고보는 순교하고 베드로는 옥에 갇힌 사건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열심을 기도하여 베드로가 그 기도 가운데 응답받고 나오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최고의 지도자들의 순교적 고난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큰 어려움이 생겼지만 그 어려움을 기도로 이겨내고 그리고 성령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한 말씀이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응답인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기적인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모든 것들의 열쇠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의 간절함에 성령님은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강력한 성령과 함께하는 능력의 종이 옥에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베드로는 기도할 때마다 기적이 났으며 그림자가 지나가기만 해도 이제 귀신이 떠나고 병이 고침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표적과 이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의 아름다운 주의 종이 옥에 갇혀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에 흩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에 뭉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기에 흩어지는 사람들은 자기 유익에 따라 사는 세상이라면 위기에 뭉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위기에 흩어지면 예배를 잃어버리지만 위기에 뭉치면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생명력은 위기에 하나 되는 연합이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갖는 아름다운 연합의 힘이 성령이 역사하는 아름다운 은혜의 연합이고 힘이 합쳐지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모여 이제 마가 요한의 다락방의 기도처에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주의 사자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를 이끌어서 모든 사람들을 통과하고 그리고 마지막 쇠문이 이제 닫혀 있는데 저절로 열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치 자동문처럼. 그 쇠문이 열리고 그리고 밖에 나서 보니까 천사가 자기를 이끌어낸 것을 보고 깜짝 놀라고 환상이 아니라
현실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현상이 아니라, 기도는 환상이 아니라, 기도는 생각이 아니라 기도는 현실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하는 기도의 응답은 반드시 현실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예루살렘의 마가 요한의 다락방으로 베드로가 찾아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만 기도한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기도한다고 다 되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면 다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냥 오라 해서 왔으니 안 오면 또 어려우니까 기도하러 와야지. 그리고 기도에 오면서도 진짜 하나님 역사할까라는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지라고 방심하고 방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성령은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한 간절한 기도는 기쁨의 간증이 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이제 간절한 사람은 어떤 사건 속에서 놀라기도 하지만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성령을 받고 그리고 미문으로 올라갈 때 길거리에 앉았던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가 놀라고 수많은 사람 놀랐지만 그가 경험한 것은 무엇인가요? 기뻐하며 뛰며 하나님께 찬미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사람은 놀라움과 더불어서 놀랍다 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 사람과 같은 기쁨을 이제 소유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소녀의 간절함이 응답했고 미처 문을 열지 못했지만 음성만으로도 그는 기뻐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기도하는 사람은 보고 놀라고 말았습니다. 우리 기도가 이렇게 들어졌네. 우리 기도가 이렇게 놀라웠네. 여러분, 그런데 그들 속에서는 놀라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기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는 이 간절함을 통해서 놀라우신 하나님을 뛰어넘어 여러분 삶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사람이 기도해도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간절함이 있는 기도자였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간절함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 성령의 역사는 간절한 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시고, 나는 여호와라,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라, 나는 내가 응답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간절한 기도의 응답에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문의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민족의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 인류의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기도를 이제 사모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간절한 사람의 기도, 그 간절한 사람의 기도가 나로 인하여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그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간절한 기도에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간절한 한 사람의 기도가 교회를 살린 역사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로데의 간절한 기도로 인해서 베드로 목사님이 저절로 풀려나오고 이 예루살렘 교회는 다시 힘을 얻고 부흥의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는 누가 간절히 기도하나요? 병든 자의 아버지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는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그리고 이제 간질에 의해서 힘들어하는 아들을 바라보고 그 아버지가 예수님이 변화산에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시자 무슨 일이야? 우리 아들이 이런 질병에 걸렸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할 수 있으면 선생님 당신 좀 해보시죠. 그렇게 말하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내가 믿나이다. 그 아들을 향하는 간절함이 그 아버지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아버지에 대한 간절함이 그 아들을 살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명령하셔서 그 아들의 모든 질병이 떠나고, 그러고 났더니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다른 방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여러분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간절함이 있다면 성령은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간절함에 누가 역사하나요? 성령 역사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그런 간절함 가운데 있나요? 어머니의 간절함입니다. 그 어머니의 간절함이 나인이라는 성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 한 청년이 이제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과부였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의 간절함을 보았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리고 이 아들 때문에 살았던 그 희망을 다 놓쳐버리고, 그리고 마지막 자기도 함께 따라가고 싶어한 그 어머니. 그 어머니의 간절함을 보고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청년아 일어나라 명령하셨더니 그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의 간절함, 그 어머니의 간절함이 그 아들을 살려내는 예수님의 눈에 들어오게 됐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간절함이 예수님 눈에 들어오기만 하면,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성령께 응답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지금도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개인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이제 디모데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있었으니,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래 알아보기만 한다면, 예수님이 나에게 다가오기만 한다면 내가 볼 수 있을지 모른다는 것 때문에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르짖었더니 예수님에게 있는 제자들이 잠잠하라 잠잠하라 이야기했습니다. 또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가 보고 싶어하는 열망을, 그 간절함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간절함 때문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간절함의 기도는 내 개인의 문제나 형제 자매의 문제나 부모 자녀의 문제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내는 힘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간혹 가면요, 이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들을 이제 기도해 주러 갈 때가 있습니다. 가면은 제가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나오면 하나님 역사에서 막 이렇게 응답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성도들이 들어갈 때, 성도들이 들어가서 어떻게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기도하고 나오면서 어때? 그러면 가망 없어. 기도는 왜 해요? 그래서 제가 중환자실에 성도들 잘 신방 못하게 합니다. 왜?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말해야지. 기도하고 나면서 자기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기도는 열심히 해놓고 가망 없어. 마지막 말이 살리는 말입니다. 마지막 말이 살리는 말입니다. 제가 가망 없다는 우리
이제 중환자실에 있는 집사님에게 갔는데 의사가 얘기하는 거에 가족들이 있는데 가망이 없는데 준비하시라고. 제가 의사한테 얘기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환자 있는데 그런 말 의사 선생님이 하면 환자가 낭망합니다. 환자 의식이 없습니다. 다 들어요. 나가서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누구세요? 내가 이분 담임 목사입니다. 아니 목사님이 가족도 아닌데 가족보다 내가 더 간절함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일어났다가 가야지. 그랬더니 의사가 내가 너무 단호하게 이야기하니까 나가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울지 마라. 내 울음소리 어머니가 들으면 낭망한다. 그리고 이야기했습니다. 들어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한테 가서 얘기해라.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들어가서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 마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눈을 뜨더니 아이고 목사님 나 살았네. 그러고 또 의식을 잃었어요. 또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갑자기 막 토하고 일어나더니 이제 저체온증으로 이제 치료하겠다는데 토하더니 그리고 기도로 인해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의식이 없는 것 같지만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가족이요, 담임 목사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의사도 간절함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간절함이 없어요. 그것을 고치고자 하는 그 간절함, 낳기를 원하는 간절함은 부모요, 자녀요, 형제요, 그리고 본인과 담임 목사 외에는 간절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간절함이 기적을 일구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그 고치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고. 그 능력은 한 가지입니다. 사랑으로 인한 간절함일 것입니다. 성령님, 성령 역사하셔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야 영혼이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온 땅에 전파됩니다. 이 영혼을, 이 육신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간절함이 기적의 아름다운 능력의 목사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목사만 그렇답니까? 여러분 목사보다 더 간절함이 누굽니까? 부모요, 형제요, 자매요. 그리고 한 가족과 같은 성도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 대한 위기할 때 함께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병들을 때 함께 기도하는 것, 그리고 환경과 모든 여건이 일어날 때 함께 기도하는 것 하나는 이들 가운데 간절함 있는 한 사람이 있다면 이 로데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바라보고 그리고 간증을 마음에 새기는 자가 될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데와 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있던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성령 역사하고 천국 천사가 이끌어낸 것을 본 사람 없습니다. 기도만 했을 뿐이죠. 그럼 누가 얘기하나요? 기도했더니 베드로가 와서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 목사님은 천사가 내 옆구리를 찼으며 내가 이제 오골 나오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했고 쇠문이 잠겼는데 저절로 열려서 내가 밖에 나와보니 이래 천사가 나를 끌어서 환상이 아니구나. 그러고 여기에 쫓아온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기도는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응답에 대한 간증을 반드시 소유하고 또 간증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또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전에도 역사하셨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미래도 역사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기도하실 때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전에도 들으셨고 오늘도 들으시는 아버지 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이 났던 수많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간절함 하나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간절함이 성령의 임재를 가져오고 기적을 일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선언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는 질병이 떠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환경이 정지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물질이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자녀들이 아름답게 믿음으로 성장할지어다. 성령의 간절함으로 선언하는 사람이 될 때 예수님의 이름은 그냥 문자적인 이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한 기도로 성령의 응답을 받으며 그리고 그 간절함 뜨게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그 응답으로 말미암은 기쁨을 가지고 또다시 간절함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어서 여러분 인생 속에 호흡하듯이 예수님의 이름을 선언하고 기적의 아름다운 삶을 누리고 사는 성령과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